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세상 분파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였으나 여러 모양으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 나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못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땅콩이 나급되어 뒹구는 11월 넷째 주, 주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추한 죄를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성령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의동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쩌느니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널리 전하기에 힘쓰는 말씀이 살아있는 수의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성경적인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일상이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사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여야 정치인들이 본인의 이해관계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옵고 자유가 넘치며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취업 걱정 없는 나라 되게 하시옵고 소상공인과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사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옵고 북한의 지하교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길도 열어주시옵고 하느님 방법으로 속히 자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의동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사회에 잘 실천함으로써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시며 수의동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잔수가 날로 늘어나게 은혜 주시옵소서. 고성재 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성령님 함께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가정에도 평강을 주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앞에라도 항상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 성령님 함께하사 교구와 교회학교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영암으로부터 청룡까지 수의동교회에 속한 교회학교에도 함께하사 교회학교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의동교회 성도들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안하시는 고성재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었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이는 할렐루야 찬양대회도 함께하사 찬양을 통하여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쓰러진 그곳
아멘. 은혜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 뵐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건져냄이란 뜻입니다. 이집트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볼 경우 아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므람과 요깶의 사이에서 났으며 위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깶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이집트보다 많아져 이집트를 위협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의 폭발적 인구 증가로 이집트의 국가 존속이 위협을 받자 이집트는 과도한 부역을 부과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나 이 정책으로는 늘어나는 인구수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한 방법이 신생아 남아를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히브리 3파를 회유해서 신생아 남아 살해를 지시하였지만 히브리 3파들이 이를 지혜롭게 불이행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바로가 법을 제정하여 전 국민에게 공표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신생아 나만은 발견 즉시 나일강에 던져도 좋다고 집단 학살을 이집트가 승인했던 겁니다. 잔인하고 극단적인 신생아 남아 제한 정책을 썼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모세가 태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태어난 갓난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지도록 가만히 있겠습니까? 석 달을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 결국 가족은 갈대 상자의 아이를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서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발견했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치근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양자 삼았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자가 되었고 이집트 궁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극적인 생존이자 동시에 엄청난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 치밀하게 모든 일을 다 준비하셨던 겁니다. 뜻이 있으셔서 제일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셨습니다. 모세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를 택했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하나 차근히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의 교육을 왕궁에서 받았습니다. 정치, 법, 수학, 과학기술, 군사기술, 건축기술, 예술 등 다양한 학문을 섭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극소수의 지도자나 종교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문맹이었던 거죠. 일반 이집트인들도 대부분 문맹이었으니 하물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모세가 생존해서 일반 히브리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모세 역시 문맹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사람, 글을 읽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단지 좋은 교육을 받으며 편하게 살기 위해 이집트 왕궁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모세는 이집트 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 오늘의 모세오경이 쓰여져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이집트 바로 궁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통해 당시에는 극히 일부의 사람만 가능했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셨던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최고의 리더십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최고의 리더십 훈련을 받았습니다.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이란 무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의 모세는 약 200만 명의 사람을 광야에서 40년간 이끌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모세에게는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 훈련을 받기에 최적이자 최고의 환경은 바로 이집트 왕자 신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끌고 다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경험이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성지 순례객들을 모실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에 달하는 분들을 모시고 짧게는 4일, 길게는 10일 정도 모시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가장 적은 20명 그룹이라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객 모시고 다니는 것과는 비교 불가한 규모의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철저한 리더십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중 앞에서 권위 있게 말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거대한 군대를 이끌어보는 경험도 했습니다. 조직을 움직이고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가기 위한 리더십 훈련을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습득했던 겁니다. 그 모세의 지도력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를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모세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다 한들,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 훈련을 받았다 한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래전부터 한국의 많은 자녀들이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선진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들이 선진국에서 살면 살수록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혼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생모를 그 곁에 항상 두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현실을 안타까워할 수 있었고 동족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느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집트인으로부터 학대받는 동족을 보고 분노해서 이집트인을 죽이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자녀 교육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 애씁니다. 비유가 다소 그렇지만 마치 모세가 왕궁 생활하게 된 것을 부러워하며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왕궁에서 살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한들, 왕궁의 안락한 삶을 산다고 한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살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될 텐데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행복한 삶을 위해 강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며 사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려 합니다. 모세의 살인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어갔고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미디안 광야 깊숙한 곳으로 모세는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모세가 도망가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후회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히브리인들이 학대를 받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걸. 그렇게 나서지만 않았어도 평생 이집트 왕자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꼴이람.
이제 평생 도망자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는 그 순간만 보면 모세의 인생 누가 봐도 끝난 겁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하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삶이 광야에서 끝났습니까? 광야에서 도망 다니다가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눈에도 자신의 삶은 이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실패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다라고 생각하시며 모세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해 오자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광야가 무엇인지 철저히 배우고 몸에 익히도록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래에 감당해야 하게 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버티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누구보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광야 생존법은 결코 화려한 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세에게 광야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황량하고 척박하며 버림받은 땅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식량이 부족하고 거할 집을 구하기 힘들고 함께할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뚝 떨어지는 기온차로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곳, 굶주린 들짐승과 뱀과 정갈이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을 얻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목이 너무 마른 경우 새벽에 차가운 돌에 맺힌 밤이슬을 1000조각으로 닦아서 입술에 넣고 빨아 마시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의 이동은 가급적 한낮을 피하고 저녁이나 밤 또는 이른 아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도 습득했습니다. 땔감이 없는 경우에는 딱딱하게 말라버린 낙타의 배설물을 땔감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 노숙할 경우 밤에 떨어지는 기온을 극복하기 위해 저녁에 피웠던 숯 위에 흙을 덮고 그 위에서 자면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는 광야의 삶도 익혔습니다. 도망자였고 실패자처럼 보였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삶을 통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광야의 전문가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때로 스스로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때로 절망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서 광야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빨리 이 시간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느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모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광야의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특별히 연단하고 준비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기에 그 시간 인내하며 잘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광야의 삶을 통해 모세는 광야 생존법의 전문가로 거듭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를 광야에서 했습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의 성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성품을 바꾸기에 최적지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란 모세 40세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혈기왕성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을 때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이집트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보통 혈기가 아니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변화되었다고,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민수기 12장 3절이 말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혈기왕성함이 사라지고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가 그의 나이 81세였는데요. 중간에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살인을 할 정도로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은 모세 스스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자신을 낮추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가장 탁월한 훈련 장소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높아지려 합니다. 강해지려 합니다. 더 풍요롭고 더 우월한 삶, 왕궁에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서 살게 되면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마음이 낮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만하게 무엇을 잘한다고 자랑해도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고 자랑하고 싶어도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으며 혹 많은 욕심을 가진다 해도 스스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루 3끼만 해결되어도 오늘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신 물 조금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사람이 오래 살면 어떻게 변할까요? 단순해집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고 세상의 욕심, 세상의 때를 벗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실 때 특별히 광야를 선호하셨던 겁니다. 모세를 훈련하실 때도 그렇고 다윗을 훈련하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광야에서 그 첫 시간을 보냈던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끊임없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공간,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혈기왕성한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에는 선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갑자기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싫죠. 힘듭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광야에 완전히 홀로 버려진 것 같은,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드실지라도 어떤 면에서 나를 그 광야에 던져주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나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선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나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모든 것 할 수 있다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심지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처럼 보였던 광야 40년의 생활도 하나님 그 시간 결코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실패, 아픔, 우리의 넘어짐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준비하고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삶을 생각하며 돌아보며 우리의 삶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광야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힘들지만 저희를 때때로 광야로 이끄신 것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실패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시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회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11월 넷째 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 익은 열매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중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삶과 가정, 사업장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 주시니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위로와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재편을 위한 간담회가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시니어 세대분들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바울 전도대가 이번 주 수요일 낮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고 전도 후에 방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역 예배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예배 후에 또 방학을 합니다. 김장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연합구역 예배 후에 김장 준비를 하고 그리고 3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김장을 담급니다. 각 여전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12월 1일부터 24일까지인데 주의 탄생하심과 다시 오심을 은혜 중에 사모하고 기다리며 복된 성절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하반기 새가족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며 밖에 준비된 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와 그리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세의 삶을 이끄시고 준비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의 삶에도 있음을 확신하며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